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 신앙이죠, 흔히 말하는. 교회를 다니고 뭐 즐겁게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신앙 생활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생활이죠. 친구들과 놀고 뭐 먹고 성탄절 발표회 준비하며 육개장 매일 먹고 뭐 그런 게 너무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작은 지금도 작은 도시이고 지금도 작은 지방 소읍 마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교회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뭐 절반은 저희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바글바글 됐고요. 그 마룻바닥에 뭐 이불 같은 거 깔고 앉아가지고 그 추운데도 예배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죠?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저의 친구들은 뭐 대부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늘 그랬어요. 학교 끝나고 나면 교회 가서 아이들이랑 농구하고 놀고 토요일이면 기도회라는 명목하에 모여서 놀고 주일 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를 기다린다는 명목하에 오후까지 놀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늘 친구들과 어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들은 다릅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 상황, 학교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저의 친구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천이었다면 요즘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 중에서는 크리스천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계를 찾아보았더니요. 현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인구 비율에 따른 신앙생활 비율을 따져보면 한 학급에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다닌다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을까요? 20명 중에 2명 내지 3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우리 반에 나 말고 교회 다니는 친구는 1명 혹은 2명 있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뭐 이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신앙 복음화율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 그렇게 교회에서 누렸던 즐거움을 아이들이 교회에서 누릴 수나 있을까요? 그런 친구들과의 만남을 학교에서 가질 수나 있을까요? 살면서 친구들과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신앙의 생활이 앞으로의 미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지금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대우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려워요. 좋은 대우를 받기는커녕 나쁜 사람들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겠느냐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데리고 오기가 쉽겠냐는 말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현실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앞으로 더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오늘 다시 꺼내는 이유는 오늘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러한 비전을 좀 품어보자라는 도전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요? 온 가족 예배니까. 온 세대를 함께 모였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이 아이들을 향한 기도를 조금 더 강하게, 무겁게, 뜨겁게 해보자라는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친구들은 없고 사회에서의 시선은 더욱더 차가워져만 가고 비판은 뜨거워져만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을 견뎌내면서 이러한 비난을 감수하면서 아침에 만화영화 보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 가지 않고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학원에 가지 않고 굳이 교회를 와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왜 자신의 것을 깎아가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 비슷한 모습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담과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노스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던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이었지만 어느샌가 그들도 타락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크리스천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찬양 소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 아니요, 세상을 향한 즐거운 소리, 쾌락의 소리, 뭐 이런 소리만 가득 차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노아의 시대에.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혼잡한 소리로 가득한 그 시대에 저 한 구석에 소리가 울려나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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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무슨 소리예요? 망치 소리. 누구의 망치 소리예요? 노아의 망치 소리. 세상은 번잡합니다. 자기들의 삶을 삽니다. 혼잡스럽습니다. 자기들만의 소리를 내고 있는 그 시대에 여지없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바지런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대로 나무를 자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톱을 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망치질을 하면서 노아가 짓는 것은 뭐예요? 건우야, 뭘까요? 방주예요.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는 쉬운 말로 뭐예요? 배를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지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도 노아는 끝까지 그 일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같아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너 그렇게 즐거운 일요일날 왜 교회 가서 그러고 있어? 라고 하든 말든 꿋꿋하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홀로 묵묵히 노아는 아주 오랜 시간을 그 일에 매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노아도 재밌게 놀고 싶지 않을까요? 노아도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캠핑 가고 싶잖아요. 캠핑 가서 고기 막 구워 먹고 막 나뭇가지에 그 마시멜로 막 얼마나 맛있어. 그거 안 하고 싶어요? 노아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네. 지금 생각하니까 입에 군침이 막 도네요. 다음 주에 합시다, 우리. 여러분, 노아라고 안 그렇겠어요? 다 하고 싶어. 아침에 만화 영화 하잖아요. 9시부터 특선 만화 막 어렸을 때 보면 그거 했던 거 기억나요. 안 보고 싶겠냐고요. 노아가 이 일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일, 그것을 준비한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일은 소망이에요. 소망. 보이지 않는 그것, 우리가 바라는 그것,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 장차 올 그것,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을 노아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린 끝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구원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노아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다? 믿음. 친구들 따라해보세요. 믿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소망이라니까요.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 밑에서 받쳐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뭐냐? 받쳐준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받쳐준다. 소망을 받쳐주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을 받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소망은 말하자면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어디 있는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그것을 믿음은 볼 수 있도록 받쳐준다,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가장 저변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워준다는 거죠.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미래, 오지 않은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게 바라는 것이고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버티고 설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인가 봐요. 그 미래를 받쳐주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늘 보고 싶어하고 늘 만지고 싶어하고 눈 앞에 두고 싶어하죠. 그런데 이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지 않는 세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가게 될 천국을 바라는 것이고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그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갔잖아요. 가나안 땅, 심지어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모르고 갔잖아요. 출발했잖아요. 가라 하시니까 발을 뗐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좋은 땅이 있다. 저기 가면 된다. 옥정의 교회 링크처치 개척할 때 여기저기 보여주시면서 여기 옥정이 참 좋네. 여기 가라 해서 왔어요. 저는 믿음이 없는 거죠. 다 보고 계산해보고 왔으니까. 아브라함은요, 옥정이 있는지 김정이 있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니까. 보지 않고. 믿음이라고요. 노아에게 그 믿음이 있었냐고요? 있었죠.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배를 지어요. 왜 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거라고. 뭘로? 물로. 홍수가 임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홍수가 온다고? 대체 어느 정도 홍수이길래 그래?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노아가 이 홍수를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5, 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중요합니다. 온 지면을 적실 수 있는 것은 안개뿐이었어요. 오전에 처음에 봅시다. 땅에 비를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리지 않아요. 비가 없어요. 자, 노아 시대까지 창세기 시대에는 비가 있었다 없었다? 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홍수는커녕 쓰나미는커녕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본 적이 없는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엄청 내려서 홍수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못해요? 상상을 못해요. 바라는 것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에요.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게 당최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노아? 홍수라고? 야, 비도 안 오는데, 야, 아침에 서리도 안 내려. 안개밖에 없어. 무슨 비야? 아이고, 할아버지 정신 차려. 빨리 와서 술 한잔 합시다. 부어라, 마셔라. 이거예요. 노아는요, 본 적이 없는 홍수를 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방주는 어땠어요? 방주는 말할 것도 없어요. 방주를 누가 지어나 봤어요? 만들어나 봤어요? 어디 전시실에 가서 아, 이게 배구나 유튜브 찾아봤겠어요? 없어요. 설계도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거 보고 만드는 거예요. 노아는 진짜 믿음인 거죠. 오지 않은 홍수를 준비하고 만들어보지 않은 방주를 만들어 했던 노아는 믿음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보지 않은, 만져보지 않은, 겪어보지 않은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노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오지 않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 허공의 뜬구름 같은 것을 받쳐줄 수 있는 든든한 믿음,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강력한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징표로서 훗날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노아 당시에 방주를 탄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이고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화, 영화 보는 것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시험 성적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소망 되시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줍시다. 그 십자가만. 그거 하자고 링크처치 하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 신앙과 연결고리 되도록 우리 링크처치 세워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초에 홍수를 이 땅에 내리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타락.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이 망가졌느냐? 왜 세상이 이렇게 죄로 물들었느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우리 인간이 최초에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쉽게 말해서 청지기라고 해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인간들아, 저기 세상을 봐.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있지, 아름다운 세상이 있지,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 모든 것들을 누구와 다스려라? 너가 다스려야 돼, 인간아. 야, 인간아. 이게 아니라 인간아. 억양이 이상해졌죠? 인간아, 사람아, 아담과 하와야 말씀하시면서 다스릴 책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스리게 되었던, 인간이 책임을 지고 있던 모든 세상까지 다 심판의 대상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게 된 것이죠. 이게 홍수의 이유예요. 무슨 말이냐 정리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책임지고 있던 모든 피조물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국가의 리더십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국군의 날이에요. 군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고 옷 벗느냐? 군대 지휘관이 옷 벗고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목사와 리더십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식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아이들이 어디 가서 버릇없게 굴고 망나니 같이 살면 누구 욕해요? 에휴,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잘못되는 건 결국 부모 책임이에요. 세상이 어려움을 겪는 건 우리 인간의 책임이 크고요.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되면 그것은 결국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책임 누구에게 달려있냐?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책임은 부모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가을 성경학교의 목표입니다. 가을 낙엽이 내리고 있죠. 우리 전도사님 센스가 아주. 가을 성경학교를 10월 셋째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3주간. 언제 하느냐? 주일 낮 11시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합니다. 파격적이죠. 가을 성경학교를, 어린이 성경학교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해요. 이런 교회 어디 있어요? 링크 처치밖에 없어요. 왜 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의 신앙을 세우려면 온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너 아이, 내 아이, 남의 아이 가리지 말고 우리 함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함께 키워갑시다. 내 아이다 생각하고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함께 케어하며 함께 먹이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범이 되자고요. 이 시대 외로운 아이들, 신앙생활 하기에 외로운 아이들이에요. 그렇다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보듬어 주기만 할 수는 없죠. 아유 잘한다, 아유 열심히 한다, 칭찬만 할 수는 없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버텨나가려면 강한 믿음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벼랑 끝에 물고 가 내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식이 험난한 세상을 힘차게 날개 타며 날아오기를 바라는 어미 독수리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미들의 마음, 아비들의 마음, 가슴에 눈물이 차오르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아이들을 세상 속에서 바르게 세우시려면 어미 독수리의 마음으로 강하게 훈련합시다. 믿음으로 연단시킵시다. 올 여름, 올 가을 우리 아이들이 노아와 같은 꿋꿋하고 견고한 믿음의 위인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노아를 만들어냅시다.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노아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세상 속에서 강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이번 가을 힘써 세워갑시다.